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두 번째로 수로보닉의 연인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수로보닉의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낙심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여인은 겸손함과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크게 감동하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민족과 신분을 넘어서 믿음이 은혜를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집에서 5살 난 강아지 생일잔치를 합니다. 케이크 커팅에 폭죽에 풍선에 꽃갈 모자에 사진 기사까지 초대를 해서 모시고 축제를 엽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의 해가변을 하는데 그 해가변에는 14,000원짜리 백숙 한 그릇만 먹고 끝내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저의 환갑잔치보다 훨씬 강아지 생일잔치가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 사람을 비유할 때 강아지의 비유를 했습니다. 못된 놈은 개 같은 사람이라 그랬고, 더 못된 놈은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 그랬고, 더 못된 놈은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 하나를 더 붙여서 더 못된 놈은 개도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는 어떨 때 강아지한테 배워야 합니다. 가진 것도 많은데 매일 불평만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개보다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잠깐 우리가 이 수로보닉의 여인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감동시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지식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권력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명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은 당시 사람들에게 무심함 받았던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 정말 귀중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죠. 오늘 우리는 수로보닉의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매달려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은 매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어떻습니까? 집어 던지고 손톱으로 핥히고 피가 흐르고 다른 사람을 그냥 쥐어뜯고 난리를 치고 정말로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귀신이 들린 상황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함께 아픕니다. 자녀가 울면 부모의 가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으니 얼마나 이 여인이 괴로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수많은 방법을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 자기 자녀가 아프면 그 자녀를 들쳐업고 정말 의원을 찾아서 정말 잘 고치는다는 하여튼 무당을 찾아서 어디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다녔던 것을 어릴 때 보았습니다. 이처럼 수로보니게 여인도 많은 사람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내가 예수님께만 가면 나의 딸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결심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병이 들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실패를 했을 때 바로 그 실패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절망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고 결국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대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인은 뒤에서 계속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쫓아보내소서,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얼마나 이 여인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네가 도움을 줄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방 여인이지 않느냐?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너는 개 같은 여인이다. 개 같은 사람이다. 나는 내 아들의 상에서 아들이 먹을 떡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바로 축복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응답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응답이 없을 때도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즉시 응답될 때는 누구나 기도하고 누구나 찬양하고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늦어질 때도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위대한 믿음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나를 개로 취급해도 좋으니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내 딸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기 때문에 정말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이 여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딸이 고침을 받은 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들어가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 입구에서 개 3마리와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개들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강아지들끼리 세상에서 살았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개가 나는 하루에 간식을 7번씩이나 먹었다니까. 무슨 간식이 먹어야 될지, 모든 간식이 너무 맛있어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매일매일 고민이 많았어. 두 번째 개가 말했습니다. 나는 한 달에 미용실 비용으로 38만 원씩 썼어. 그리고 세 번째 개가 말했습니다. 나는 수영장에 가는 비와 호텔비만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었어.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방이 작네요. 의자가 왜 저래요? 뷔페인 줄 알았는데 백숙이잖아. 네. 개들은 꼬리를 흔들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개보다 더 못된 사람은 연봉 6억 원에 복에 겨워서 살았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깨부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개도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나는 개보다 더한 사람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정말 높은 곳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만 주셔도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많은 사람은 큰 기적을 원합니다. 큰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작은 은혜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부스러기가 12강줄이나 남았습니다. 이 12강줄이 부스러기가 먹지 못해서 버릴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이렇게 부스러기도 이 여인에게는 기적이 됩니다. 주님에게 작은 은혜도 커다란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위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문제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겸손한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순간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응답이 늦어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가 커도 낙심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물러서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천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